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또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이라 믿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받아 만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보람되고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전도대 가서 이렇게 거절당하신 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좀 모멸감과 수치감을 받으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늘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러셔서 어디 가나 잘 전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캠퍼스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지만 정말 많이 거절당하고 때로는 경찰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방법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청년 때였어요.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청년 때였는데 그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건국대학교 가갖고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함께하는 팀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 늘 저희가 갖고 있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평화의 사람 찾기였습니다. 평화의 사람 찾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평안을 빌어줄 사람, 그리고 우리가 비는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는 그런 어떤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보석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트레저 헌터라는 팀으로 같이 한 4명, 5명, 좀 더 늘어나서 10명까지 이렇게 저희가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건국대학교에서 화요일날마다 7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과 그 사람들을 그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씩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한 뭐 7, 8명, 많게는 10여 명이 넘게 뭐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고, 거기 유학생들도 있었고, 또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건국대학교 앞에 어느 한 교회를 빌려주셔서 한 달에 한 번 그들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1년을 가졌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절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때 뭐 별의별 걸 다 갔어요. 그냥 타로점집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절집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소금도 맞고 쌀도 맞고 막 이러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던 것은 가는 곳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출발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건,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잠깐 나눈 것은, 오늘 저희가 이제 한 주,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길을 다니면서 아니면은 직장 가서도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하는 모든 일상에 있어서의 만나는 사람들, 또 익숙한 얼굴들 참 많이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보낼 때 물론 태신자 작정하고 장결자 작정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제가 본 것으로는 아마 요한의 외침이 본격적인 복음의 포문을 연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한 가지 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자라는 것이죠. 메타노에오라는 이 회개하다란 말은 마음을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길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길, 주기 원하는 길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요한이 잡혔어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의 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제가 이 마태복음 이렇게 보기에 아니면은 마태복음 뒤에 사도행전을 또 우리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기에도 여러분 복음의 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넓게 하나님 나라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장 뒤에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재밌게도 이 산상수훈 뒤에 마태복음 8장부터는 그 천국 복음을 가지신 천국 백성인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설파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둠의 나라를 어떻게 몰아내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침의 사역들과 그리고 축기의 사역들과 여러 사역들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나오고 고침받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과 질병과 그리고 고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질적인 복음 전파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실제라는 것이죠. 능력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능력이 자기에게서 멈춰서서 자기만 하고 다녀서 자기만 그냥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받은 능력도 경험이지만 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말하듯이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권능을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특권, 힘, 재능, 능력, 권능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거저 주셨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서 너희도 전하고 전파하고 이 능력을 행해 보아라 하고 하면서 이 권능이 바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란 어떠한 존재가 된 자에게서 나오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내면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특권. 여기서 제자들의 존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아서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돼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특권과 권능을 갖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 마을과 고을에 다니며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행하는 그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똑같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실제 저도 이 청년 목회하지만 귀신을 체험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 때문에 허락한 질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질병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능력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로 말미암아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도 이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교 가서 열심히 해외 선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다가 다시 귀국하면은 입 딱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가서 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제자들에게는 한정적 시간에 예수께서 보내신 한정적 동네들 그리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이 있겠죠. 멀리 가지 말고 너희의 그 삶의 일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밖으로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일상과 삶의 터전들이 다 선교의 어떤 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그때 제 아내 그리고 여러 어떤 멘토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컨펌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진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저에게 이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신학교를 가고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음에 그냥 뭐 객기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말씀을 듣기 싫었는지 몰랐겠지만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가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냥 신학생이 된다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삶을 일반 대학교에서 던져놓고 내가 여기서도 정말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았고 그 뒤에 이제 뭐 군대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일반 대학생들의 생각들과 이러면서 진짜 항상 학교 등교할 때 또 공부하러 시험 기간에 올라갈 때 저희 학교가 충남대학교인데 정문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꽤 길었습니다. 꽤 길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교양 수업 들어가면은 다른 학과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저희 학교가 여러분 증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를 아시나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얼굴에 뭐가 느껴집니다 하면서 저희 학교가 거기 본부가 있었거든요. 충남대학교에. 올라가다 보면은 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두 명씩 꼭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말을 걸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를 아십니까? 저한테 이러보면 저는 꼭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를 알지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러면서 같이 대화 좀 할까요? 이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겁하고 그냥 가라고 이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삶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내가 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 너무 컸기에 정말 그 충남대학교 그때 2만 명 그리고 대학원 박사학위 유학생까지 하면 저희 학교에 3만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학교에 3만 명의 학생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터, 가정, 학교,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복음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의 선포와 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7절에 천국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러나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지하철이나 또 거리에나 뭐 피켓을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거부감이 든다, 저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옳은 방법이냐 옳지 않은 방법이냐, 우리가 그걸 논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복음을 그냥 전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난주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지하철을 타고 양주까지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하철에 그렇게 조끼 입고 막 천국 복음을 그냥 전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어폰을 빼고 그분 손을 잡아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아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셨어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근데 이것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8절에 얘기하듯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싫어하는 분들 없다고요. 저도 수요일날 푸른나무 전도대에서 3주 전인가 한번 권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여기 경로당 갔었는데, 경로당에 이제 앉아갖고 할머니들하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진짜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말이 잘 통하는지 그래갖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자긴 도저히 무릎이 아파갖고 교회를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더니 젊은 총각 손이 이렇게 따시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가서 기도 한번 못 해드릴까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그 경로당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말로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잠깐 기도해줘도 될까 하면은,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과 위로의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을 갖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해 준다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이라도 응답하여 주실지.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저주라는 것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는 것은 그걸로 생색내지도 말고 있는 척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능력을 주신 분은 확실히 해라. 너희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지를 확실히 해라. 교만할 것도 없다. 안 됐다고 낙담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잘 된다고 너의 나라를 만들 것도 없다.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미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축복하실지에 대한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어떤 훈련에 있어서 너희 몸을 가볍게 하고 떠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간혹 거짓 순례, 전도여행 이런 거 다녔던 신학생들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먹이시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청년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국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희 청년교회 같이 파송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종국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이렇게 냈던 것이,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집이 집주인이 막 이렇게 월세로 한창 올려갖고 가기 지금 3일 전인데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요 앞에서 저희 청년들하고 함께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해서 함께 이렇게 저희가 종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받았는데, 종국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라는 저 안에 그냥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떠나는 날 오전에 잘 준비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전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다 드려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냥 깔짝깔짝 한 발 한 발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보세요. 저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안 가져가도, 입을 것이 부족해도, 먹을 것을 부족하게 떠나더라도, 아니 내 삶에 지금 당장 많은 부분들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보내신 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선포한 천국을 받을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에게 묻었던 그 수치감과 아니면 거절감과 이러한 감정들까지 거기서 다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또 주님이 보이시고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야, 복음이 살아있는 거구나, 확실하구나,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 되는구나, 전 된다고 믿습니다. 10장 20절에 보면은 극심하고 말 못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으로 조금 넘어가면 그 누가복음이 12명 뒤에 예수님께서 12명에서 이제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장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보내고 그냥 해봐라가 아닙니다. 보내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가 아닙니다. 나도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하니 너희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린 절대 고아와 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내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생명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천국을 경험한 자인가? 경험시켜주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갈수록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증가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 나의 주변,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도 마지막 이제 새생명축제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임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또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될 텐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단순히 뭐 몇 명을 전도했다, 몇 명을 뭐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받을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넓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스쳐가는 모든 얼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들으나 어디로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내주신 곳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그 대신자들, 초청할 대신자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생각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부족함 없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